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TBS입니다. 토탈 바이블 스쿨이죠. 통성리학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구체적인 증거는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을 사랑하여 읽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여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음 과정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하게 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이 충분하냐? 첫째,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과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세 번째, 세상 사는 동안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여러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구원과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세상에 사는 동안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예. 왜 통성경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한 권처럼 전체를 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기록 연대기 순으로 전체 흐름을 7트랙 20마당 52가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도표에 여러분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에 먼저 물고기 형상이 있는데 이 바탕이 물고기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성경은 바로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펠 한자 한자 따가지고 히랍어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익두스. 처음에 글자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익두스라는 그 말이. 그리고 이 성경 한 권을 크게 7태그로 봐가지고 구약의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400년,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아울러 우리의 사명,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성경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얘기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 시작하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트랙,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한 트랙,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뭡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렇게 7트랙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7트랙 안에
성경 전체를 20마당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열방을 행한 꿈, 이렇게 20마당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외우고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개성,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노래로 하겠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 부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광고가 좀 나오면 책들임까지 회사에 쏟고 왔다. 종이책, 기운 없을 땐 AI로 이어들으면 됨.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 동영상에서 조금 에러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트랙 첫 번째 모세 오경을 살필 터인데, 모세 오경은 제사장, 즉 왕이 아닌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에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의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함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즉 오만과 억압으로 타민족을 억압하는 이러한 세상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트랙 모세 오경에서 첫 번째 마당,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마당,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꿈, 세 번째 만나 세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마당, 20마당 가운데 첫 번째 마당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는 52가 중에 세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역사,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
애굽에 들어갔을 때와 또 민족을 이룬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는 원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랙 모세 오경에서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1가 원역사. 원역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primeval history 해가지고 그 기초적인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대로 표현하지 않는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우리가 지난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4대 사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경학교에서는 이것을 천지창조,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즉 하나님의 눈물이다, 족보, 약속의 성취다,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 원역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역사 시간 흐름은 이거는 뭐 기초적인 역사다 해가지고 이거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수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간은 에덴 동산, 방주, 아라랏산 이것이 원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주요 인물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셈, 야벳. 자, 먼저 천지창조.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시작해가지고 빛을 통해 낮과 밤을 조성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마음이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표현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이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땅의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바탕이라면 넷째 날은 이 첫째 날 바탕에다가 채우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해달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도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다 채우는 것입니다. 이 궁창, 하늘 아래 궁창, 하늘 위 궁창이 있는데 위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 궁창 그걸 바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고기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큰 사건이 노아 홍수 아닙니까?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또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고 또 인간을 타락한 그런 원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이래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면은 사탄의 거짓의 역사가 함께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영생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생명과를 먹도록 하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사탄이 와서 여자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가 되고, 역시 아담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고 함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또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의 원조가 바로 사탄이다. 이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죄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데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인간을 다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8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으니 길이는 135m, 폭이 22.5m, 높이 13.5m로 총 3층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 선박이라면 43,0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우리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이, 믿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창조과학회를 조직을 했고, 세계적인 조직인데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으며, 대전의 대덕구에 가면은 그 우리 과학자들이 창조안을 만들고 이 바로 노아 홍수에 과연 노아가 만든 배가 파손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짐승을 실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는 이런 배 모형을 만들어서 그 경랑 속에서도 안정도를 테스트한 그런 모의 실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이런 책도 저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홍수 후에 이제 그 노아와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제2의 인류 조상으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들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심고 수확대가 되어서 노아가 포도를 많이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하의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동생 가인이 그 아들 가인이 이 아버지가 가인이 아니죠. 누구면 가나안이지, 가나안. 함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했을 때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벗은 몸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하면 뒷걸음쳐 들어가 우리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바로 우리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10장 족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9장 1절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홍수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에도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장구하게 족보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는 인류 조상 아담과 셋으로부터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에스라 2장에 족보를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의 족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유명한 그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 우리도 아마 성씨별로 각자의 그 조상들의 족보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족보는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수 족보, 역대기 족보의 에스라 족보의 결국은 마태복음 족보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인간이 흩어지게 하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그리고 신할 평지에 이렇게 큰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하는 그런 자들이 서로 모여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의 의미는 헛소리라는 뜻으로, 혼돈 또는 헛소리라는 뜻으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 인류의 언어가 다양해졌습니다. 왜 인류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었느냐? 그 성경에 바로 여기에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국가는 230여 개가 있지만 전 세계 언어는 6,887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 비해서 언어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제주도 순수한 방언을 들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언어가 있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그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도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두 합친 100여 개 언어가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참 서로 하나 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 이 세상 마지막 때 와서는 이제는 외국어를 몰라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깝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 하나님의 천지창조. 천지창조도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지구를 만들어 주신 것. 이사야 45장 18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지구상에 우주 전체 수많은 천체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땅은, 지구를 하나님께서 헛되이 창조지 않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밤낮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고 다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구에만 공기가 있다고 하는 거, 산소가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만 여러분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참 오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면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위대한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또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더 깊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로 교재를 복습하고 여러분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것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 책 한 사진 찍어서 조별로 서로 쉐어를 하시고 성경 깨닫도록 성령의 도움을 강구하고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님 잘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통성경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알아맞혀 보시고 통성경은 모두 몇 트랙, 몇 마당, 몇 과로 구성되어 설명한다.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